아멘.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왜 묻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5월 표어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라, 이기 때문이죠. 이번 한 달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생활하신 분들은 아마 여러 변화와 간증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적으로는 기도하는데도 힘든 고비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건강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힘겨운 한 달을 보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움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섬겨주면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오성남 장로님이 오늘은 또 출석하실 만큼 붓기가 많이 빠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가정을 세우시려고 어려운 중에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고 또 서로 간의 따뜻한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가정에 대하여 또 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이것이 이 달로 이것으로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하여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시대의 가장 귀한 가치, 가정과 교회에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 심령에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심령에 품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꿈꾸시는, 그렇게 세워가시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이 기쁨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위로가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괄호에 뭐가 들어갑니까? 내 아내는 포도나무,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포도나무와 이 감람나무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이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포도송이를 따서 먹고 또 감람류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그 속에 정겨운 대화를 하는 중에 위로와 또 거기에서 나눔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들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고 또 기뻐하시는 가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고 대수롭지 않다고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관점에서 보시면 그냥 행복하고 웃고 문제가 없는,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묻혀진 보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정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비밀,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가정 안에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 금고에 숨겨 두셨을까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기에 저도 표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지난해 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참 유머가 참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손주들을 웃겨주시고 또 가족들을 많이 웃게 하셨습니다. 저의 기억에도 아버지께서는 어릴 적 저를 교회로 늘 손잡고 데리고 가셨거든요. 교회 일들을 참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릴 적이니까 아버지께서 교회에 주보를 만드셨어요. 그때의 주보는 복사기로 워드로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름종이에다가 철핀으로 이렇게 새겨가면 거기에 구멍이 이렇게 생기니까 거기에 등사 잉크를 밀면 밑으로 잉크가 쑥 빠져나와서 이렇게 복사된 주보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어릴 때 많이 신기했는데 그렇게 매주일 빼놓지 않고 일하시는 그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당회실의 연간 계획표를 손으로 손수 다 쓰셨는데 지금도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교회 일을 하기를 즐거워하셨고 자신의 일로 여기셨습니다.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있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시는 모습이 자녀인 저에게는 그대로 녹아졌고 또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 일들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교회 성도로서 평생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었더라면 아마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도 또 신앙생활도 교회 일도 즐겁게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어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의 일들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는 이 일들이 가정을 통하여서 복음이 믿어지는 능력이 이 가정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삶인 거죠.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는 그것이 삶에 녹아진 복음이 되어서 보는 이들, 자녀들이 그대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닮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갔다 오면 늘 불만이요, 또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하여 흠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듣는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안타깝게도 복음에 대하여 문을 닫고 교회에 대하여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즐거운 추억과 더불어 계속 기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혜를 주셨어요. 저희 집에 5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녀가 3이 있는데 대학생 2이 있고 난 조금 늦게 주신 중학생이 있어요. 얼마 전 밤에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을 다 소집을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모이라 하면 시간들이 모일 약속을 해야만 모일 수 있을 만큼 각기 생활이 다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5월달이니까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공부하느라, 대학 생활하느라, 알바하느라, 또 중학교 사춘기 시절을 지내느라 나도 힘든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좀 격려해야지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조그마한 봉투를 이렇게 몇 장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썼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봉투는 다 줬고 다시 썼습니다만 열심히 살아가는 아들을 위한 격려금,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아가는 딸을 위한 격려금. 아들, 딸 다 줬는데 아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야 가정에 불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전해주면서 다 모였을 때 얘들아 많이 힘들지, 말하지 않지만 잘 사는 것처럼 티내고 사는 거 다 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전해 주었더니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일 것 같습니까? 봉투를 받아서 열어보더라고요. 민망했지만 요즘 MZ세대는요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데 감사하다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데 아이들이 제 곁에 소파에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아빠, 요즘 대학 생활하면서 친구들과 잘 지냅니다. 또 학과 생활도 잘해요. 그렇지만 마음에는 왠지 무거운 게 있고 또 개운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받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족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한 걸 알면 아마 큰일 날 거니까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얼마 안 되는 이 선심이 저에게는 천금과 같은 기쁨과 또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돈은 크든 적든 잘 쓰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가정의 치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외에도 주님께 주시는 지혜와 순종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가정 속에 그렇게 치료와 회복과 위로의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금융치료해야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마음과 우리의 삶의 행위를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설득하려고 하실 필요 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위로할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님을 무엇이 그에게 위로가 될까? 기도하시면 다 보여주세요. 안 보이시는 분은 기도가 좀 부족한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고서도 오히려 제가 힐링이 되고 제가 치료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또 여전히 그렇게 위로를 받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아니할 진리는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웃음이 복음도 당연하게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이 있고 치료하고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가 열매와 행복의 원천입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앞절이 없나요? 그럼 제가 잘못 올린 겁니다. 5절 말씀을 그 성경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시온에서. 어디에 번영을 봅니까?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돼요.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쁘고 또 어쩔 수 없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러다 보면 외롭고 고독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매 주일 부르셔서 사랑의 고백을 듣고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삶의 어려움을 헤아리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진실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선하게 판단을 하셔서 선한 것에 선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날마다 교회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서에서도 드러나죠.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승리합니다. 성도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도와 믿는 자들의 신앙적 삶이 승리적 삶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은 승리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일어나라 달리다 꿈했을 때 일어난 소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승리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잠시 돌아보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불모지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유다 민족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정, 인간적인 사정하지 않고 즉시 엎드려서 옷을 찢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에스더도 사흘 동안 나를 위해 금식해달라고 하고 왕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 유다 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 마치면서 바라볼 때에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유다인의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포로로 어렵다고 바쁘다고 갇혀있던 상황에 어렵게 하시니까 그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흘을 함께하는 그 모이는 그곳이 무엇이 된 것입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성도가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 어려움을 통해 그들이 모여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곳에 교회가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반전의 역사는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들이 고침받고 또 삶의 문구가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려져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서도 그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르드게는 왕의 인장반지까지 받으며 왕 다음 위치에 오르게 됐는데 왕 다음 위치면 우리나라로 이 인자가 누구죠? 국무총리예요. 그 국무총리 생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구약에 요셉이 또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는 자들을 사용하시려면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 놀라운 일들로 사용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예배를 회복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그들이 불임절의 은혜, 잔치의 날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기는 소망은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바르게 세우고 지켜야 할 것이 예배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그렇게 울면서 땡깡 부려도 하나님이 부모가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 주시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의 모형을 조금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며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당시 힘들고 어려운 신앙 여건 속에서 이들은 자주 모였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손잡아주기 위해서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세상 근심이 다 녹아진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된 평강과 삶의 신앙의 의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지난주 교회 설립 55주년 기념 주일 예배와 우리가 축하와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지난주 예배 후에 전교인 야외 예배를 통해서 모처럼 예배의 자리를 야외로 나가 드리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되었어요. 각자가 아니라 우리 제일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더 의미 있는 교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사진을 잠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또 준비한 다른 파일을 올렸는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없는 건 아닌지. 한번 전교인 야외예배 이전에 우리가 축하의 시간을 가지고 나아갔죠. 그 뒤에 계속 넘겨주세요. 전교인 야외 개회가 시작되고 또 말씀을 넘겨주세요. 계속 말씀을 전하고 넘겨주세요. 자, 하나 된 레크레이 시간 얼마나 즐거웠는지, 또 풍선을 다 하나씩 다 불어가지고 저렇게, 또 무슨 팀입니까? 할렐루야 팀이죠. 이기자 구호를 가지고 우리 김창훈 집사님이 아주 뜨겁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악 찬양으로 우리 또 함께 섬김의 날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이 되었고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또 거기에 레크레이션도 그렇고 또 국악 찬양 시간도 그렇고 또 쉼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행복하고 또 즐겁게 보이시죠? 이 교회를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 몇 명만 서 있더라면 우리라 표현하기 어려울 터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전주제일교회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우리가 아니에요. 양무리에 한 영혼이 빠진 것이 되기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더 손잡아주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에서 위로와 행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세대를 키우는 가정과 교회가 됩시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괄호에 뭐가 들어갑니까? 자식을 볼지어다. 평강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교회와 가정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있고 그 다음 자식은 누굽니까? 손주가 되겠죠. 대를 이어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가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후대들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지속될 것을 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세대를 잇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요. 이것을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산 절벽이에요. 대를 잇는 일들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건강이 해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줄어들고 있는 게 이 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죠. 바로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겠다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이 나라가 다시 복음이 중심되고 말씀이 중심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패망한 나라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낳는 일들이, 가정을 이루는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라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건강과 행복이 점점 약해진다는 증거이기에 이 나라의 운명이 이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믿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꿈꾸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마음 되고 하나 되면 교회 공동체도 악한 영들이 틈탈 일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틀어지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는 금방 흔들리게 돼요. 들고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하여 파고들게 되는 거죠. 그 한마디가 10마디가 되고 100마디가 되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세우는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대를 잇는 그 교회, 그렇게 우리는 교회답게 55주년을 맞으며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먼저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시기를 바라요. 교회 공동체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신앙교육의 단위로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 기도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해주고 교회 일이 즐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내 평생의 즐거움이 되는 일들을 보이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살아있는 신앙교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어떻게 신앙교육이 다 이루어집니까? 다 장성한 자녀도 부모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지도해 줘야 되고, 불조심, 차조심은 우리가 평생 듣는 부모님의 교훈인데 신앙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도 운전 면허 따고 몇 년째가 가장 위험합니까? 3년째가 제일 위험해요. 제 경험상. 이제 주차, 속도 모든 거에 능통하거든요. 그때면 자기 마음대로 막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의외로 더 많이 나는 거죠. 10년, 20년 한 여러분들, 가정을 10년, 20년 운전해 오신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의 즐거움을 알고 막 가속하고 있는 젊은 자녀들, 운전대를 살못이 잡아주셔서 이 운전대가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젊은 가정들의 운전대가, 자식의 가정의 운전대가 하나님으로 향하고 또 주님을 즐거워한 일들로 나아간 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교회가 즐거워지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자리도 열어주세요.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하였는데 여러분들의 자리가 너무 고정화돼가지고 새 가족들이 와서 앉았다가 면박당하고 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다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렇듯이 50년, 60년, 70년 내 교회 50년, 55주년 내 교회로 살면서 내 자리 지키느라고 젊은 세대가 들어와 앉을 자리가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열어주시고 또 부추겨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55주년 동안 얼마나 한국 교회에 위대한 일들을 공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에 지금 말씀 잔치를 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릴 적부터 자랐던 그 성도가 목회자가 되고 사역하시는 분들을 초청하고, 또 우리 교회 사역자로 오셔서 부임하여 수고하여 또 나가셔서 지금 또 목양하고 있는 그분들을 모셔서 말씀, 은혜의 잔치를 듣게 되는데, 바로 그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 가운데 그들이 장성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맡기신 임지에서 아름다운 목양과 목회를 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역자들을 키워낸 겁니다. 당장에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직 부족한 부교육자인 것 같고 아직은 부족한 선교사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랑과 기도를 통해 자라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면서 물을 주고 기도한 일들을 쉬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씨는 금방 발아에서 싹이 트고 나요. 그런데 어떠한 씨앗은 늦게 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씨앗을 사가지고 배양토를 사가지고 다 한번 농부가 되었습니다. 4가지 씨앗을 심었는데 가장 먼저 난 게 봉선화였어요. 봉선화는 이만큼씩 자라 있습니다. 한 달 되니까. 그래서 교회 화단에 4개 심었습니다. 제가 씨앗이 자라서 싹이 발아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씨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포기하면 싹은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응원하시고 또 도우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목회자들이,
또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자라기까지 항상 기도하시면서 여전히 감당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봉헌하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 안에서 또 노회 안에서 총회적으로도 돕고 섬기는 우리 전주제일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의 소망은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신앙생활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더욱 사랑하고 살펴보고 위로함으로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